할렐루야.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갑자기 아그리빠 왕 버니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 예수님 당시 때 막 아이를 죽였던 그런 헤롯 왕이 있죠.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다가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를 지켰던 그 간수들을 처형을 시켰는데 그때 이후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들의 아부성 발언을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죄로 벌레 먹어 죽은 그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 13절에 나타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나이가 젊죠. 자기 부친이 죽고 그리고 자기 삼촌들이 다스리던 땅을 이제 넘겨받아서 자기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스리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거의 유대 지방의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아그리빠 왕에게는 성전 관할권까지 있었습니다. 성전을 관할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걸 쥐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성전 관할권에는 성전의 재정에 대하여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제사장,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아그리빠 왕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본래 증조 할아버지 헤롯은 이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혼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 시민권자고 혈통만 유대인이지 완전히 이제 로마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버니게라는 사람은 누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는 또 다른 누이 동생이 있어요. 그 누이 동생은 이제 지난번 총독이었던 펠릭스의 아내였습니다. 24장 24절에 보니까 펠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루실라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그리빠 왕, 누이 동생 버니게, 그리고 지난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 그 지금 신임 총독, 다 지배 계층이죠. 다 로마인들이고, 그리고 굳이 누가 더 계급이 높다 낮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 이야기 흘러가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독보다 아그리빠 왕의 권위가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베스도가 어쩌면 이제 사사로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를 초청한 것 같습니다. 자신도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바울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적당히 한쪽에서는 뇌물을 받고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내고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난처해진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 죄수를 나에게 보냈느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기록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 문화 그리고 최근에 이 예수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다 친구고 친척이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를 초대시켜 놓고 베스도가 간략하게 지금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펠릭스 아시죠? 알죠? 내 여동생의 남편인데 모르겠습니까? 펠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제가 부임해 보니까 한 사람이 구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웬일인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러고 여기 가이사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한 재판의 과정도 없이 그 사람 너희들한테 내어줄 수 없으니 재판을 열자. 그래서 재판을 열었더니 뭔가 자신이 짐작했던 악행에 대한 고소 내용은 없더라.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반란을 선동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악행인데 전혀 그런 죄는 없더라. 그저 자신들의 종교를 어겼습니다. 특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는데 그가 죽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 난처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더라. 그래서 그때까지 자신을 해코지하려는 유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해서 지금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그리빠가 대번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 사람 소문은 나도 들었는데 나도 직접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소. 그럼 내일 들어보시지요.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화려한 옷을 입고 접견 장소에 나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베스도가 죄수를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죄가 없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끌려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뿐 아니고 군대의 천부장들과 또 여러 높은 사람들, 관리들 초대를 해가지고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스도가 브리핑을 하는 것이죠. 브리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억울한 나머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26절과 27절의 이유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습니다. 신문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세웠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웠으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신문을 하신 이후에 제가 황제께 보낼 때 보고서를 첨부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지금 무리한 기소, 무리한 로마 호송이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죄도 없는 사람이 로마가 미개한 나라였구만.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로마는 그렇게 미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로마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다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없어요. 그저 유대 총독, 또 헤롯 아그리빠 2세, 베니게, 또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고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거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문화, 구약 성경, 성전 제사, 메시아 사상 이것도 잘 알고 그런가 하면 헬라의 문화, 헬라의 언어, 로마의 법률 이런 것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어쩌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에게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바울은 이 기회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쓰기보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썼습니다. 참 좋은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왜 주셨죠? 죄 짓고 살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벙어리 아니죠? 말할 수 있죠. 왜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어다니나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시죠?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의 이 좋은 목소리로 우리들의 이 좋은 두뇌로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생각과 욕심에 파묻혀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천국에서 만나게 될 바울 사도에게 미안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포악함, 예? 유대인들이 선량한 것 같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대할 때는 아주 굶주린 맹수처럼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것도 사실 버거워요. 한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앞에 모여있는, 물론 뭐 비싼 옷을 입었지만 뭐 다 똑같은 인간이죠. 이 로마 사람들은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해요. 예.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약속을 한 것 같은데 말을 바꿉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 이 로마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유대인들 상대하는 것만큼이나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또 로마 사람들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유대인이나 그 로마 사람들에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더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더 많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또는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99명이 출석을 했어요. 나 100명 넘지 않으면 설교 안 할래.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100명, 1000명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더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99명 모였어도 거기서 말씀 선포해야죠. 9명밖에 없어도 말씀 선포해야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야, 이거 상황이 힘들어졌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포기해야지. 이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갈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불편해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신자고, 그게 제자고,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죠. 주님께서 형편 좋으실 때만 기도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잘해줄 때만 설교하셨습니까? 돈 뭉치 들고 올 때만 병자 고쳐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조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병자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될 때만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어떻게 되었든지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든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고민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최선인가? 더 최선을 다할 방법은 없었나?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내일은 꼭 이런 방법을 써야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저 의미 없이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복한, 유익한,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